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늘 기쁘고 쉽지만 한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광야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는 거칠고 메마르고 힘든 곳입니다. 저는 처음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교회 등록을 하니까 선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접시인데 그 접시 한가운데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TV가 있던 자리에 늘 놓고 직장 생활할 때였으니까 퇴근하고 돌아와서 보면 하루에 이제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보면 많이 위로가 됐어요. 아, 좋은 일이 있겠다. 근데 한 2달쯤 지나고 나니까 꼭 좋은 일이 있는 것만은 아니구나. 그 한 2달이 프로모션 기간이었나? 이제 삶의 현실에 막 부닥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기도를 해도 금방 응답이 오지는 않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여정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히브리인들의 구원의 역사, 그 과정을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발을 내디딘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도 아니고 푸르른 나무와 풀밭이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약속의 땅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출애굽했고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느끼고 발걸음을 떼었는데 그들이 맞닥뜨린 곳은 광야였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고 믿음의 삶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광야 같은 삶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민수기라는 성경은 이 광야의 삶이 어떤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그 히브리인들에게 그리고 훗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수기라는 책을 성경 공부하면서 이 정말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공부한 내용 여러분과 함께 또 공부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라는 책이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민수기라는 책의 히브리어로 제목을 읽어보면 브미드바르입니다. 브미드바르. 그러니까 부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 하는 것입니다. 미는 장소를 말합니다. The place예요. 드바르는 광야예요. 윌더네스. 그러니까 브미드바르 하면 광야에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좀 이렇게 열어봤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자음만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은 눈여겨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길거리에 무슨 간판이나 이런 게 전부 자음만 있어요. 모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음은 학교에서도 저학년 아이들만 모음 달린 책을 읽습니다. 어느 정도 다 이제 경지에 이르게 되면 모음이 없어요. 그런데 사전을 보니까 똑같은 드바르, 그러니까 드바르의 자음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면 영어로 하면 DBR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르게 읽으니까 다른 뜻이 나오더라고요. 그 드바르는 광야인데
그것을 첫째 다바르라고 읽으면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브미 다바르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In the place of the words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장소. 근데 성경을 보면 광야는 말씀의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시내 산에 왔을 때,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쭉 내려다 시내 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시고 이제는 이 말씀으로 살아라.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대로 성막을 따라 짓고 성막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대로 함께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라는 단어를 다르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도베르라고 읽게 되면 이게 푸른 초장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여정을 보면 그들은 초장과 같은 광야를 지냈어요. 비록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푸른 초장에 푸른 꼴과 같은 만나를 먹으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지나왔던 광야는 브비 도베르 푸른 초장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르게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데베르라고 읽으면 플레이크예요. 그러니까 재앙, 온역, 재난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브미 데베르 이렇게 읽으면 재앙의 장소에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들에게 광야는 재앙이었어요. 모세에게 반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자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했던 자들은 땅이 꺼져서 가라앉고 불에 타서 죽고 그들에게는 재앙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 의지해서 가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 자들에게는 그 땅이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푸른 초장과 같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에게는 그 광야는 재앙의 장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의 삶을 가는 동안 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누릴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를 갈 때 그들은 바람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민수기를 보면 그 구약 성경을 보면 그들은 늘 바람과 싸워야만 했어요. 어떤 바람이었을까요?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몰아대는 바람입니다. 그들은 걸핏하면 애굽 생각을 하고 그곳이 좋았는데 다시 가고 싶다. 이곳은 너무 거칠고 험해서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그들은 광야를 생각하고 그곳이 더 좋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런 바람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시류라고도 하고 세상의 유행이라고도 하는 이쪽이 더 좋아 보이고 더 편해 보이고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씩 아주 힘들게 그런 고백하는 분들을 만난 적도 있어요. 목사님 믿기 전이 오히려 낫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냥 그 방법대로 하고 싶어요. 이제는 지금 방법대로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도전과 어려움 가운데 있던 성도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그런 광풍이 얼마나 불어대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선언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래서 본받는다라고 번역된 원어의 의미는 맞추어 가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길에 우리가 맞추어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목사이면서 신학자였던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어느 글에서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람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다. 바람을 등에 업으면 빨리 갈 수 있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람을 안고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바람을 안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걷는 것,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왕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시를 받기도 하고 너만 잘났느냐라는 식의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불편하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세상의 바람을 거스르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하시는 것이죠. 다소 힘들고 어렵더라도 마침내 선한 곳에 이룰 수 있도록 바람을 안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바람을 안고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낯선 곳, 알지도 못하는 곳,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곳을 향해서 걸음을 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언약 때문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하나님 지시하는 땅인 줄은 알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갔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고대 사회에서 자기 동네를 떠난다는 것은 모든 안전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움직여 갔습니다. 한 번에 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 깊은 곳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는 그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에 대한 여정을 살펴보게 되면 어느 때는 길을 잃고 세상이 또 불어대는 바람에 휩쓸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돌이키시고 번번이 가야 할 길로 이끌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5절에서 우리를 곤곡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원합니다. 모세가 광야를 히브리인들을 이끌었던 시기는 40년입니다. 그 40년이 그에게는 화를 당한 연수, 곤곡케 하신 날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이 성경들을 읽어보면 모세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끝까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걸핏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항하고 반역하고 원망하고 아마 많은 이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 이제 그만할래요. 아무리 내가 해도 안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저들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푸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세도 아마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홀로 그 모질게 불어대는 바람을 안고 앞서 나아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따라오던 길을 놓치고 사막의 모래바람에 휩쓸렸지만 모세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갔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그를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들었는가입니다.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안 놓치고 갔습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돌아서지 않고 갔습니다. 저는 저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바람을 안고 갈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말의 그냥 문자적 의미는 follower예요. 따르는 자예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보이시는 대로 보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순종하지 않는 삶보다 훨씬 쉽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보세요. 그게 더 쉬워요. 근데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쉽고 편하고 유익하고 재미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편안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대로 안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도적질 하지 말라. 안 하면 됩니다. 근데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재래식 단독주택에 살았는데요. 그 도둑들이 오면 지붕에서 변을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식구들이 다 잠들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변을 보고 그리고 다 잠든 거 확인하고 조용히 내려와서 그 어두운 가운데 감나가는 거를 다 훔치고 그걸 또 팔 수 있는 장물압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하고 연결을 해서 팔고 흔적을 안 남기고 그걸 또 해야 됩니다. 차라리 그냥 노동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근데 도적질하는 게 더 좋다라고 속는 거죠. 간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간음하는 게 쉬울까요? 안 하는 게 편할까요? 복잡합니다. 그 간음하려면 뭐 체력도 있어야 되고 재력도 있어야 되고 속일 수 있는 머리도 있어야 되고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러니까 모든 계명들이 다 그렇습니다. 계명대로 살면 정말 편안한데 그거를 속아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편안하고 쉽고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인생의 방향이 바뀐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거의 다 암송하시는 것 같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게 삶의 방향이 바뀐 바울은 모진 바람을 맞아야 했습니다. 동료 히브리인들에게서 아주 거센 광풍과 같은 따돌림과 천대당하고 핍박과 궁핍과 환난의 모든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만났던 부활의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치 연어가 물살을 거스르고 올라가는 것 같은 자기가 부화되고 태어났던 그곳까지 가서 풍성한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바울은 거꾸로 갔습니다.
아마 그가 정말 유대인들이 원하는 율법을 조금이라도 더 복음에다 섞어서 전했다면 그는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냥 타협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정도 섞는 건 괜찮아. 나쁜 건 아니니까.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렇게 하면서 했다면 그는 그렇게 모진 핍박 안 받았어도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예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복음만 붙들고 갔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십자가 붙들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목회할 때 어떤 한 자매님을 만나서 같이 예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뭐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는 굉장히 그 유명한 가문의 딸이었어요. 근데 결혼해서 남편이 유학을 왔기 때문에 따라왔는데 아이가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참 이 부잣집의 막내 딸처럼 아주 귀하고 평안하고 흔히 말하는 것처럼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 아이가 그런 어려움을 안고 태어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남편은 더 놀라서 아예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그 아이를 돌보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누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됐는데 그 자매가 신방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 저 찬송가 부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십자가 붙들고라 그래요. 이 십자가 붙들고라고 시작하는 찬송이 없는데 아무리 머리를 돌려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3절 가사였어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 붙들고 뭐 이 가사가 뒤에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그 자매 얼굴을 보면 이렇게 십자가 붙들고 막 이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정말 힘을 얻게 해준 것. 그 자매가 그런 모진 환경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십자가 붙들고 가는 그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전 지금도 그 자매 얼굴이 떠오르고 그 십자가 붙들고 찬양하면서 눈물을 삼키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 아무리 의지해도 결국은 함께 무너질 뿐인 것이죠. 세 번째로 바람을 안고 갈 수 있는 것은 성령께 붙들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정말 유라굴로 광풍 같은 바람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돌아설까? 그만할까?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은 책망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지쳐서 때로는 보로대는 바람에 몸을 맡기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성령으로 다시 책망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 카운슬러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가장 바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 가야 할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성령께 붙들린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람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불어가는 대로 가지 않고 오히려 바람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책망을 듣고 늘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선교사 훈련원 사역을 시작하던 첫 해 제가 2019년에 11기 후보생들과 함께 훈련을 했는데 그때는 5월 달에 인도 콜카타라고 하는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콜카타 지역에서 첫 주를 지내고 두 번째 주에는 다이아몬드 하버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이제 그 벵갈만 동쪽에 있는 해안가였습니다. 그곳에 이제 작은 숙소를 빌려놓고 이제 거기서부터 또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숙소 내 제 방이 이제 기도실이었고 새벽마다 우리 후보생들이 다 그곳에 모여서 이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중 하루에 이제 새벽 기도하는 중에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 말씀은 그때 우리 함께 훈련받던 11기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간다니 참 고맙구나.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기도하다 말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 선교사 후보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품에 안으시고 고맙다. 네가 나를 위해 간다니 고맙구나. 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앞에서 인사드린 우리 GMI 선교사 훈련원 15기 후보생들은 이제 7개월 동안 맹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인가 이제 파송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분들은 바람을 안고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GMI 선교사 훈련은 15기 후보생들이 훈련 다 마치고 선교지로 나가게 될 텐데 이 일은 한 번 있는 일, 금년 한 해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 큰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파도 중에 우리 15기생들은 또 하나의 파도의 물결인 것입니다. 이 물결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훈련받고 나가는 이들이 정말 바람을 안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선교지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지금 선교지에서 어느 지역은 선교사들이 거의 다 추방당해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있지 못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핍박을 당하고 있고 조사를 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어떤 지역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포기하고 나오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GMI는 해마다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세우고 파송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GMI가 바람을 거스리고 바람을 안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본향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본향으로 가는 길은 연어가 본향을 찾는 것처럼 물살을 거스르는 길, 바람을 안고 가는 길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곳에 가서 우리는 다시 풍성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이끌어 주심, 성령님의 때로는 책망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교회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 길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을 한 분을 부르시고 특히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 드리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